성경 말씀 로마서 15장 28절 29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희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를 지나 스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우리 그동안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가난하고 어려운 형편을 알고 사랑의 열매, 믿음의 열매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다는 사실을 상고를 하고, 또 사도 바울에게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그 헌금을 전달하도록 부탁을 하고,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내용들과 또 그들이 헌금을 한 그 의미가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는 의미와 또 성도를 섬김이 믿음의 열매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상고를 했습니다. 오늘 여기 28절에 있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는 자신이 맡은 그 일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하는 그 부분을 지금 언급을 하는 말씀입니다.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희에게 확정한 후에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헌금을 전달하는 그 일을 지금 두 가지 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이 일을 마치고, 다시 말하면 자신이 헌금을 전달해야 되는 그 일을 마친다는 거죠. 헌금을 전달하는 그 일을 전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가지 일이 더 있다는 겁니다. 그 일이 이 열매를 저희에게 확정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두 가지 일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를 하면서 우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여기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헌금 전달하는 겁니다. 그건 뭐 설명을 안 해도 다 아시는 일이니까. 전달하는 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헌금을 전달했다,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남은 일이 뭡니까? 마무리하는 부분이 이 열매를 저희에게 확정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확정이라는 의미가 뭐냐 하면, 우리말 성경에 이 확정이라는 단어 앞에 2라는 숫자를 붙였는데, 그 성경 그 밑에 보면 헬 인친 후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여기 확정했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헬라 원어의 의미가 인친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 자세한 의미는 우리 뒤에서 이제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열매를 저희에게 확정했다는 겁니다. 그 의미는 그냥 이거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우리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했습니다,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전달하고 끝이 아니라 이 열매의 의미를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저희는 누굽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확정한다. 이 열매의 믿음의 의미를 확정해서 그들에게 깨우쳐주고 떠나겠다는 겁니다. 그 의미를 우리 좀 말씀을 상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첫째는 열매입니다. 열매. 우리가 이때까지 말씀을 상고했던 것처럼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한 것은 믿음의 열매죠. 그 앞에서 우리 27절, 28절에서 상고했던 것처럼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게 된 이유가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함을 받았고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감사와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 은혜에 대한 기쁨, 이런 것들이 열매가 되어서 헌금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열매죠. 그것은 우리에게 뭘 의미를 하느냐 하면 믿음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열매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가 무성한 걸 봤습니다.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를 찾아갔습니다. 가서 뭘 하셨습니까? 열매를 찾았죠. 근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말라 죽게 되죠. 구체적으로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는가 하여 가셨더니, 여기 무엇이라는 건 열매죠. 열매가 있는가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열매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왜 열매가 없느냐는 겁니다. 왜 열매가 없느냐? 열매가 없는 이유를 밝혔는데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니라.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무화과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무화과의 열매 맺는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열매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화과 나무에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것이 당연합니까? 아니면 이상한 겁니까? 당연한 거죠. 열매의 때가 아니니까 아직 열매가 맺혀지지 않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당연히 없는 열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영원토록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하겠다. 심판하신 거죠. 이 의미가 뭡니까? 첫 번째 의미, 오늘 우리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 열매가 없을 때조차도 열매를 찾으신다는 의미가 뭡니까? 그만큼 열매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만큼 열매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열매가 중요합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으면 반드시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많든 적든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처음 믿게 되고 마음속에 내가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야지.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도 하게 되는 거죠. 믿음의 열매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열매를 찾으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금지할 법이 없다. 성령의 열매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이 맺혀진다는 겁니다. 맺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열매를 찾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왜 열매를 찾으시느냐 하면 열매를 보면 뭘 안다 그랬습니까? 나무를 안다 그랬지 않습니까? 나무를 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서 포도를 또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못 딴다는 겁니다. 못 딴다는 거죠.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열매가 맺히고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17절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열매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나무를 보면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기 때문에 열매를 찾으시고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열매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확인하고 내 자신의 신앙의 지금 상태가 어떠냐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뭘 보면 됩니까? 내 생활 가운데 사랑의 열매가 있느냐, 온유와 화평과 절제, 인내의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를 내가 내 스스로를 살펴보면 내 믿음이 지금 어떤 상태고 어느 정도냐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신다고 그러셨고 열매를 찾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히도록 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은 우리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로 가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삶에 믿음의 열매가 맺히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믿음의 열매가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의 목적이, 삶의 목적이 뭡니까?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냉수 한 그릇 마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6절에 보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히는 이유가 상 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율법적인 겁니다. 율법적인.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셨고 조금만 죄라도 있으면 결국은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내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내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 용서받았기 때문에 죄가 있지만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고 천국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 믿음 이것 때문에 순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영이 뭡니까? 성령이죠. 성령님 내 마음속에 오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내 상황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벗어났다. 또 내가 지금 이 상황이 있을 곳이 아니다. 깨우쳐 주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히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열매는 기쁨으로 하게 되고 자원하게 되고 힘을 다해서 하게 되는 열매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무엇이 자란다는 겁니까? 복음이 자란다는 거 아닙니까?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런 확정을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의 역사가 내 가운데서 열매 맺게 하신다. 또 열매를 맺어 자라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라고죠.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겁니다. 믿음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 사랑과 은혜가 내 마음속에 깨달아질 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죠. 그것이 오늘 여기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하는 열매로 맺혀졌다는 것. 같은 열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열매를 찾으시고 우리의 열매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말씀이 뭐냐 하면 여기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는 사람이 누굽니까?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외식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이 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또 구제하고 11조를 하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마음에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일들이었기 때문에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천국 못 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나라는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누가 받는다는 겁니까?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천국 가는 것 믿음으로 갑니다. 그죠? 믿음으로 갑니다. 근데 여기 오늘 이 말씀은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열매 맺는 백성, 천국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매가 뭡니까? 행함이죠. 행함입니다. 그러면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뜻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확한 의미는 이제까지 말씀을 상고했던 것처럼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는 겁니까?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에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열매가 당연히 있는 것이고 열매가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것이 되는 거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뭘로? 열매로 구원받는다. 그런 이야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열매는 무엇 때문에 맺혀지느냐? 믿음 때문에 맺혀진다는 그 원인, 근본을 이해를 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곧 열매로 구원받는구나.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열심히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다 했지만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니까 그 열매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 말씀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8절에 보면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난 믿음이 있다 하지만 행함이 없는 그 모습을 향해서 행함을 보여봐라는 겁니다. 믿음의 증거를 보여보라는 겁니다.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기 때문에 행함이 있기 때문이라는 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그 예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라 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데려가셔서 그 땅을 그의 후손들에게 주신 영적인 의미가 뭡니까? 사탄의 자식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음 가운데 있던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가나안까지 데려가셔서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기라. 가나안 땅이 천국을 의미하는 거죠. 영적으로 천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죽을 때까지 그의 삶을 보면 100% 완벽한 믿음의 생활을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상급이다. 아브라함 하나님 뭘로 믿을까요? 하나님께서 내 아들 주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 뭘로 믿을까요? 불신앙의 모습을 계속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를 버리시지 않고 끝까지
그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확실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게 하시도록 믿음이 자라게 하셔서 마지막에 너 아들 이삭, 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내게 바치라, 제물로 드려라 할 때 아브라함이 이제는 하나님 이거 약속의 아들인데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하나님 약속 어떻게 지키시겠습니까? 의심하지 않고 아멘,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산으로 가서 묶어서 번제단 위에 올리고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됐다 그만해라.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을 하시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아노라. 그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모르시겠습니까? 아시죠.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너 믿음이 이제 그만큼 되었다라는 걸 인식시키시고 확인시키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여호와 이레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대로 다른 제물을 준비하셔서 이삭 대신에 드리게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야고보서 2장 22절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한다 그랬습니다. 믿음에는 행함이 반드시 같이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드린 이 헌금이 믿음의 열매요 사랑의 열매라는 것을 확인시키신다는 것은 바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었고 하나님의 신령한 영적인 사랑과 은혜가 그들에게 전파되었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예루살렘 교회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열매가 되어서 돌아온 그 헌금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열매가 다시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로 돌아왔구나. 위로를 받는 거죠. 믿음의 열매가 확실히 이렇게 맺혀졌구나. 격려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가난, 핍박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또 이런 우리는 몰랐지만 우리의 믿음의 열매가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서 돌아왔구나. 스스로에 대해서 위로받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으면은 반드시 열매가 있기 때문에 열매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열매를 심판하십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열매 때가 아니었지만 무화과나무를 찾아가서 열매를 찾으시고 열매가 없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나무를 열매 맺지 못하게 심판하시는 것. 그 심판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 심판은 구원받느냐 지옥 가느냐 그런 심판이 아닙니다. 이 심판은 내가 맺은 열매가 정말 믿음으로 맺은 열매냐 아니면 다른 이유로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서기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행한 그 11조, 금식, 구제 이런 것들을 인정받지 못한 그것이 구원받지 못하는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리라. 열매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열매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 심판의 의미가 뭐냐 하면 평가입니다. 평가. 이 열매가 진짜 믿음의 열매냐 아니면 다른 이유로 한 것에 대한 열매냐 그걸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굉장히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시고 교훈을 하셨는데 우리의 모든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모든 행위의 근본이 누구를 믿는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걸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열매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겁니다. 집을 짓는데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보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공력이 나타난다. 공력이 뭡니까? 내 한 일의 결과, 내 한 일의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날이 공력을 밝힌다. 언제입니까? 심판날. 예수님 재림하셔서 심판하는 날 우리를 심판하시는 성도들을 심판하시는데 그 공력을 밝힌다는 겁니다. 내가 한 일을 밝힌다는 겁니다. 뭘 밝힌다는 겁니까? 내가 한 일의 열매가 정말 믿음으로 한 거냐 아니냐를 밝힌다는 겁니다. 방법이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불로 그 열매가 믿음으로 한 거냐 아니냐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드러낸다는 겁니다. 불로 시험해서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믿음으로 한 것은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해를 받는 거예요. 공력이 불타 없어지면 해를 받는 손해를 당한다는 거죠. 없어지니까.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재료를 좀 전에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6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 6가지를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시죠? 금, 은, 보석은 불에 타지 않는 것. 나무나 풀, 집, 불에 타는 것.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집을 지었는데 그 집 지은 재료들이 다 이쪽 각기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을 불로 태워보면 금, 은, 보석으로 다시 말하면 불에 타지 않는 것들은 남습니다. 불에 타는 나무나 풀, 집은 타서 없어집니다. 이때까지 아름다운 집이었는데 불에 태워보니까 믿음으로 한 것은 그대로 남았고 믿음이 아닌 것으로 한 것은 타서 없어졌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일, 공력, 내가 한 일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한 거냐 아니냐를 드러낸다는 거죠. 그래서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겁니다. 심판은 우리도 불심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도 불심판을 받습니다. 맞죠? 불로 심판했으니 그러니까 믿음으로 한 건 남았고 아닌 건 불타 없어지고 근데 우리는 해를 받았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불, 지옥 불에 던져져서 불로 계속 심판을 받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천국 들어갈 때 우리가 육신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 그 일들을 불로 다 심판을 해보고 믿음으로 한 것만 가지고 상을 받고 천국 들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뭘 얻는다 그랬습니까? 구원을 얻되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 그 일들이 드러난다고 해서 우리가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심판은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가 심판이 아니라 우리가 한 일에 대한 것을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한 것은 상을 받고 천국 가고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다 가려내시고 그냥 없애버리신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 기도 그들의 외식하는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데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에 3번 하루에 정해놓고 기도를 하죠. 기도 시간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은 기도 시간이 되면 어디로 갑니까? 일부러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한다는 거죠. 의도적으로 거기를 찾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찾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고 1회에 한 번씩 금식하게 하시고 또 구제하게 하시고 11조도 하게 하시고
기도가 자기의 행한 그 일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처럼 해서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평가가 뭡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는 겁니다. 천국 들어갈 때 받는 것이 아니라 상을 이미 받았다. 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그 행위 열매들을 자랑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면서 와, 참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시는구나. 역시 제사장 같구나. 칭찬받고 존경받았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 이미 그들을 통해서 다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또 기도할 때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의 시간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믿음으로 한 그 모든 일들을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했느냐 아니냐를 반드시 분별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믿음으로 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한 그것은 믿음의 열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지금 밝히고 있고 또 그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라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확실하게 인식시키겠다는 겁니다. 여기 확정한 후에라는 그 말이 헬라 원어의 의미로 인친다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친다, 도장 찍는다는 거죠. 그 도장을 찍는다는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변해서도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례를 치르고 무덤을 돌로 막았습니다. 그리고 거기 임봉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 임봉을 했으니까 누구도 이 돌 무덤을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죠. 움직이면 안 된다. 훼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부활한다고 하셨으니까 혹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고 부활했다라고 거짓말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임봉을 한 겁니다. 여기 인쳤다 하는 그 의미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도장 찍었다, 봉인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 하면 입증했다, 증명했다. 도장 찍는 게 뭡니까? 내 뜻을 입증했다는 겁니다. 내가 했다는 걸 입증했다는 거죠. 계약서에 사인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여기 인쳤다 하는 것은 우리말 성경 번역 확정했다라는 번역이 더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드려진 이 헌금이 뭐라는 걸 증명한다는 겁니까? 믿음의 열매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거죠. 사랑의 열매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좀 전에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미 말씀을 상고했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었고 그 복음이 자기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로 전파되었고 복음을 전달받은 그들이 정말 자기들과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도 이렇게 흘러보내는구나 라는 사실을 믿게 되면 받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훨씬 기쁘고 감사하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참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우리도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믿음의 격려함을 받고 위로함을 받고 또 믿음이 자라고 강건해진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뭐냐 하면 이제 그 뒤에 또 더 말씀을 참고를 하겠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전했는데 처음에는 복음이 잘 전파되었습니다. 이방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문제가 생기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아직도 율법주의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뭘 받아야 된다는 겁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중에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들도 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성도들에게 복음으로 열매 맺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역사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와 똑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확실하게 인식시켜서 그 헌금을 믿음으로 받도록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제 다음에 더 말씀을 상고를 하도록 하고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보낸 그 헌금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 때문에 이 헌금 아니다, 우리 받을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래서 받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헌금을 진심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기쁨으로, 사랑으로, 즐거움으로 자원해서 보낸 그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을 오해하고 자신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고 안 받아버리면 이 사랑의 열매가, 이 은혜의 열매가 오히려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에게 뭐가 됩니까? 상처가 된다는 거죠. 상처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염려가 되었고 또 가서 이것을 확실하게 인식시키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도록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30절, 31절에 가서 더 자세하게 참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열매 맺은 이것을 아름다운 역사로 마무리 짓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이야기가 내가 나갈 때에, 너희에게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앞에서도 상고를 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관 가운데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었고, 또 로마로 가는 일 자체가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사랑, 인간적인 어떤 소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나누고, 오늘 여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그 사랑을 전달하는 것처럼 로마 교회 성도들도 영적으로 만나서 믿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목적으로 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로마를 방문하는 그 일도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간다라고 확신하게 된다는 겁니다. 확신하게 된다는 거죠. 가서 로마 교회 성도들과 뭐 분쟁이 일어나고 이상한 일이 생기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도 역시 믿음으로 만나게 되고 믿음 안에서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함께 받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29절에 있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하는 모든 일들이 믿음 안에서 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와 승리 가운데서 하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시는 그런 고백이 되는 거고,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목적이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목적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믿음의 목적이고 사랑을 나누는, 은혜를 나누는 그런 목적이라는 사실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이제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믿음의 열매는 반드시 있다. 내 삶의 모습을 돌아보는 기준은 내 삶의 믿음의 열매가 어떻게 얼마나 맺혀 있는가 살펴보는 것이라는 것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늘 그 목적을 마음에 새겨서 우리의 삶에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셔서 믿음의 열매 맺게 하시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 우리가 연약하고 때로 아직도 세상을 벗어나지 못해서 육신의 욕심 가운데 있을 때 성령님 깨우쳐 주시고 강권하실 때 성령의 역사를 따라 순종하고 일어서서 승리하는 복된 역사 있도록 늘 지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